반우물을 메우는 사람들, 반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현대인들은 물의 소중함을 알지만 우물의 소중함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우물은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인들이나 목동들이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우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물을 중심으로 하여 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장차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도 우물이었고, 예수님이 장차 큰 전도자가 될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도 우물이었으며,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 그 라헬을 처음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의 아내가 될 시보라를 만난 것도 역시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굉장히 성품이 좋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특히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수확을 했고, 그 결과로 거부가 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지나쳐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뿐만 아니라 이삭이 판 우물들까지 자꾸 메워버리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기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파놓은 우물을 메꾸기 위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성경은 시기하여라고 했습니다. 하고 보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독성을 지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가 무섭습니다. 남의 잘됨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 축복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인내하지 못하는 인격적인 큰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통념적으로 흐르는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없는 어떤 곳에다가 우물을 팠다면 그 순간부터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소유로 또한 재산 목록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고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내기로 들어와서 사는 저들에게 이 땅들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고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21장 30절, 창세기 2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로 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우물이 소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기심 때문이었고 우물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랬다 하더라도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메꾸는 행위는 결코 정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 그랬다면 자신들이 먼저 수고스럽더라도 우물을 팠어야 했습니다. 그런 수고는 하지 않고 파놓은 우물을 메꾸기나 하고 다투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그릇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애써서 우물을 파 놓았지만 권리 행사를 하거나 주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합니다. 이유는 분쟁과 다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권리를 행사를 포기하고 주권 행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양보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분쟁과 다툼을 없앨까? 분쟁과 다툼이 없기를 이삭은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그와 같은 행동은 우리에게 은은한 감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만드는 귀감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물을 메꾸고 빼앗기 위해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닌 열심히 우물을 파고 모든 주권과 권리까지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원하기는 이삭의 삶에서 귀한 교훈을 얻고 오늘 하루도 진정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